하나님 힘들어도 주님을 놓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저들의 삶을 보시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많은 것을 베풀어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뜻을 우리에게 더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하시고 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간절히 바라고는 우리가 너무나도 슬픈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슬프지 아니하고 즐겁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하기를 애쓰고 있사오니 지진을 통해서 이루어진 국가나 또한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배고픔도 지친 마음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한 주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더욱더 아버지는 강건함을 주시고 건강도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지쳐있는 저들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사 넘치게 모든 것을 형통케 하여 주시고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 시간 마치까지 홀로 영광 받으시고 세운 이 나라와 또 세운 이 재단을 기억해 주시고 세운 아버지 우리 교회 종들도 또한 모든 식구들도 함께 하시고 날마다 새로운 것으로 풍족히 계속도 남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몇 번을 내가 전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전하고 전해도 우리가 들어도 속이 시원치 않아요. 저는 한이 많은 사람이에요. 못 먹어서 한이 많은 게 아니고 주님 앞에 다 기쁨의 사역을 못하는 것이 한이 맺혔고 어떻게 하면 그분을 영원롭게 할 수가 있을까? 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합니다. 그런데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 있고 아직 허술한 만들어지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를 하죠. 오늘 제목이 포도나무와 그 가지의 긴밀한 관계,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15장 1절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이스라엘은 포도나무를 많이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도 또한 사도들도 제자들도 전하게 됐습니다. 그 따지고 보면은 포도나무와 예수님 우리의 관계성에 깊은 관계성에 자연으로부터도 있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지요. 본문은 포도나무와 그 가지의 긴밀한 관계를 예를 들어 예수님과 제자들이 생명으로 연결된 불가분의 관계임을 역설하고 있는 설명하고 있는 부분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게 완전히 온전된 말씀이에요. 특히 본문의 예수야말로 모든 신자들의 삶에 풍요한 결실이 있게 되는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삶을 곧 죽음이라는 사실을 깨우쳐지고 있어요. 우리는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러나 또 다시 삽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 있는 삶이고 약속된 자녀들의 삶입니다. 첫째로 나는 포도나무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동부라. 식물로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 상징물로 자주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포도가 주 이스라엘은 식품이 되고 음료수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깊은 관계성이 있어요. 이것을 시편 80편의 8절서부터 16절 또 예레미야 2장 21절에 기록이 확실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는 불순종하여 지난번 구약에는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성경 말씀이 기록된 말씀은 포도나무에 대한 그 긴밀한 협력이 협력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다는 그런 뜻을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됩니다. 여기 말씀과 같이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예요. 포도나무는 누구라 했어요? 여기 내가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가지인데 아버지는 늘 일을 하고 계세요. 왜냐? 포도나무는 반드시 수확이 있습니다. 수확을 맺게 하기 위해서 포도 주인은 필요 없는 것들을 잘라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가니 나무에 전진할 때예요. 뭐 쓸데없는 나무, 쓸데없는 이파리라든가 쓸데없는 열매라든가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전지해 버립니다. 왜? 그래 나머지 지금 새로 무성하게 잘 자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 인간들도 쓸데없는 것들을 잔뜩 끌어안고 더러운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것이 우리 영혼까지의 생명이 되는 게 아니고 내 영혼을 망가뜨리는 더러운 생각입니다. 이런 것들을 전지해 버리세요. 전지하라는 잘라버리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 포도송이에 대한 말씀은 분명히 참포도나무가 되게, 참포도나무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지 역할을 해야 돼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은 열매가 맺힐 수 있을까요? 맺힐 수 없을까요? 0.000 몇 미리라도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그렇게 반드시 꼭 붙어 있어야 돼. 꼭 붙어 있어야 돼. 버스를 타면은 그 방송에 서 있는 사람은 꼭 손잡이를 붙들고 있어야 하지. 그지? 꼭 붙들고 있어요.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하더라도 꼭 붙들고 있어요. 왜? 안 붙들고 있으면은 넘어지고 쓰러지고 다치면 어떻게 돼? 본인도 손에 해서도 그러니까 꼭 붙들고 있어. 꼭 자리를 꼭 길게 빼더라고. 그게 우리 사람들의 이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의 설명입니다. 꼭 붙어 있어요. 0.0mm 붙어 있지 않으면은 생수의 공급을 못 받아요.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열매가 맺힐 수가 없어. 열매가 맺힐 수 없으면 어떻게 돼요? 잘라버리는 겁니다. 잘라버리는 것은 어떻게 돼요? 불로 떼게 돼 있어. 불로. 필요 없으니까 그거밖에 없어. 예수 그리스도는 참포도나무이십니다. 맞지요? 진정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교회 안에 주님 안에 있어야 되고 거해야 되고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 생수를 공급받아서 먹고 자라면서 영육이 강건하게 자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교회에 충만한 생명력을 공급해 주는 그리스도는 비옥한 토양에서도 수분을 흡수하여 결실케 하는 포도나무와 닮다. 이 포도나무가 아주 옥토나 이런 데 좋은 저기에 심는 게 아니에요. 물이 잘 빠지고 빠지고 좀 이렇게 뭡니까 모래에 써 있는 그런 밭 물이 저기도 쑥 잘 빠져나가요. 그러면서 공급을 잘 무성하게 자라고 제대로 열매를 맺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간들과 같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죠? 우리 애는 뭘 먹어요? 우리는 음식을 먹잖아. 음식을 먹어가지고 꽉 차 있으면 안 돼. 때에 따라서 버릴 건 버리고 받을 건 받고 이래야 우리 영육이 자랍니다. 그 포도와 같은 거, 우리가 포도나무와 같은 거예요. 그렇죠? 물도 마셔야 되고, 물도 마셔야 되고, 또 배출도 배설물도 되고, 이렇게 해서 자꾸 어느 나도 모르게 자꾸 성장이 되는 겁니다. 포도나무의 뿌리가 눈에 보이지 않듯이 우리 생명도 그리스도와 함께 숨겨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뿌리가 나무를 지탱시켜주고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것과 같이 모든 양식과 생명의 분이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있으며, 따라서 포도나무 가지들은 수없이 많지만은 모두 뿌리를 에서 나오는 하나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하나예요. 그래서 포도나무는 이외 포도나무에서 나무에서 자란 뿌리 외에는 딴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오직 그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뿌리에는 다른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에 속해 있는 뿌리들이에요. 가지에 붙은 나무가 동시에 뿌리입니다. 그렇게 남의 뿌리를 받아들여서도 안 되고 남의 물을 마실 수도 없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참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듯이 각자 맡은 일에 충성하여 각자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심히 해서 열심히 하는 겁니다. 열심히 하는 만큼 뭐가 생겨요? 다시 또 먹을 게 생겨. 열매 맺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이 감이 열매.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의 향기로운 예배고 향기로운 기쁨의 잔치고 그렇습니다.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한 마음 한터로 가지들이 모여서 나무 뿌리들이 모여서 영광을 돌리면서 그분을 통해서 공급을 받아야 돼. 누가 공급을 많이 생명의 공급을 받는 것은 키를 보는 게 아니야. 생명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이 얼마나 요즘은 우리 사모가 기도를 많이 해요. 집에서. 그래서 원래 기도를 하던 사람이에요. 기도를 하던 사람인데 그 양반 기도를 통해서 나도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아침마다 기도를 해주고 여기서 나가면 기도를 해주고 아침에 기도를 해줬더니 그게 공급이 된 거예요. 특히 저하고 있는 사람들은 옆으로만 불이 와요. 힘이 와요. 근데 그걸 오기까지 옆에 있으면 오기까지 그 상대방의 속에 있는 것들이 속에 잡고 있는 것들 그 더러운 것들이 사탄들이 막 몸살을 쳐요. 막 내들도 풍기고 막 아프기도 하고 막 그냥 이렇게 해요. 그것이 강력한 성령을 받으니까 이게 못 견뎌가지고 막 그냥 난동을 부리는 거야. 있던 것이 이 나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냄새를 풍기고 막 그냥 막 어지럽게도 하고 막 그냥 몸을 이렇게.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순간 가만히 있으면 이제 그거 나가면서 그게 사그러져서 이제 불이 와요, 불이. 그걸 못 견디지. 사람들은 못 견뎌요. 그러니까 죽기를 하는 것도 예수 이름으로 내는 겁니다. 죽기는 거예요. 그 말려가지고 나가.
영권이 없으면 안 돼. 영권이 있기 때문에 그 영들이 얼마나 영들이 지독한지 몰라요. 지독해요, 안 지독해요? 몸을 아프게 하고 밥맛을 떨어지게 하고 또 자꾸 병들게 하고 또 생각을 어지럽게 하고 나쁘게 해서 밀어넣어. 지난번에 오늘 오후에 거기 갑니다. 또 다른 사람한테 권사래요. 수십 년 동안 믿었는데 예수를 믿었는데 되는 게 없어. 되는 게. 오늘 그 잡으라. 이제 이번 이제 지난번에 갔던 이제 거기 가는데 안 돼 가지고 그 근심 걱정이 많았던 것이 기도받고서 딱 터져버린 거야. 혼자 꿍꿍 앓고 있던 뭐 하시는 건 뭐야? 혼자 꿍꿍 앓고 있는 수많은 아이고 남편이 알까봐 자녀들이 알까봐 꿍꿍 이게 딱 한 번에 터져버린 거야. 숨어있던 게. 목사님 감사해요. 이런 것들이 숨어있는 것들이 숨어서 나를 괴롭히고 나를 병들게 하는 것들이 나가버린 역사, 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감춰져서 없는 척 터지는 역사야. 이와 둘째로 재버리신다. 아까 얘기했던 거지. 잘라버리는 거. 썩은 나무는 열매가 맺히지 않을 것 같으니까 잘라는 거예요. 재버리는 것은. 그리고 지금 때가 그때라고 그랬죠.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손질을 받을 때요. 과실 나무도 그렇고 전부 다 지금 손질을 받을 때입니다. 이게 이제 열매가 맺히지 않을 거면 얼른 재버려야 돼. 땅까지 방해가 되니까 재버리는 거야. 2절에 보니까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과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재버리신다는 것은 과감하게 잘라버린다는 것입니다. 필요 없다. 자, 우리 몸에 우리 마음에 필요 있는 거 없어요? 있어. 응? 필요 없는 거 있어 없어? 필요 없는 거 없어? 쓸데없는 고집, 쓸데없는 혈기, 쓸데없는 자존심, 자기 위주로 하는 모든 생각, 자기가 아니면 안 되는 거, 이런 아주 그런 거 필요 없어. 버려야 돼. 나를 비롯해서 버려야 돼. 아멘요. 이런 것이 사탄을 불러들이는 거야. 야, 이리 와봐. 나랑 동역하자. 이 안에서 동역하자 그러는 거예요. 불러들이는 거예요. 동역해가지고 내 일을 하자. 괴롭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안 되게 만들고 괴롭히게 만들고 놈을 미우게 만들고 놈을 자꾸 이렇게 치게 만들고 야, 동역하자.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항상 좋은 마음을 갖고 살아야 돼. 우리가 도둑질하고 사기지는 안 쳤잖아. 근데 대다수가 그런 건 다 안 하는데 마음에 심고 있는 그런 것들, 미움, 시기, 질투, 이게 참 진짜 이런 것들이 참 은근히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은근히 참 이 소문 안 나면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다 벗어버려야 돼. 뻐겨버려야 돼.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을 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 맺는 나무까지만 갖자고요. 누구든지 다 있어. 누구든지 다 있는데 이제 이것이 은근히 괴롭히는 거야. 은근히. 그래서 오래 살고 병들지 않고 활발하게 활기 있게 아버지를 영원롭게 하려면은 가라막는 것들, 나를 방해하는 것들을 다 제거해야 돼요. 알았죠? 필요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우리를 괴롭힐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과감하게
과감하게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으로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열매를 맺도록 하는 영양분을 공급해 주었는데 실행은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많은 것을 성령으로부터 생수의 성령 또한 여러 가지의 성령을 받았는데 많은 거 공급받았는데 나타난 건 없어. 나타난 거 없으니까 이거 어떻게 다 적어야죠. 왜냐하면 내 마음에 그런 것들이 있으면 말입니다. 있으면은 은근히 넘을 통해서 화를 전달하게 만들어요. 마음을 상하게 해요. 그래서 정말 상대로 마음을 상해서 이것이 공동으로 같이 해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 본인도 기분 나쁘고 본인 그래요. 그러니까 그 영들이 조장하고 있는 겁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을 깨끗하게 제버린다는 것은 제거해 버린다는 뜻입니다. 깨끗한 나무는 깨끗한 나무는 깨끗한 열매를만 맺혀. 그래 안 그래요? 깨끗한 나무는 깨끗한 열매만 맺혀. 그러니까 깨끗한 나무를 보면 그 열매를 알지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다. 이 말씀이 우리가 다 배우고 있잖아, 알고 있잖아. 근데 그만큼 우리가 몇십 년 동안 말씀을 배웠으면, 말씀을 알았으면 나무가 뭘 가르치는 줄 알잖아. 열매가 는 무슨 열매를 맺을지 알잖아. 근데 아직도 깨끗이 못하면 문제는 예수님에게 있는 거요, 나에게 있는 거요, 자식에게 있는 거요, 영진이한테 있는 거요? 아니지. 나에게 있어. 나. 이거 해봐. 역정해봐. 나. 가슴을 쳐봐. 나에게 있는 거야. 김집사에게 있는 거 아니요. 황 목사에게 있는 거 아니요. 나에게 있어. 나에게 있으니까 남편에게 있는 거 아니요. 너에게 있는 거야. 이거 우리 구별을 잘해야 돼요. 내가 아냐, 저쪽이냐, 이걸 잘 알아야 돼. 여러 번 얻어맞고 아이쿠 그럴 줄 몰랐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시험을 많이 당했습니다. 괴롭습니다. 그리고 너무 탓하지 말고 좋은 말 할 때 이 고집과 돈 혈기를 부려야 돼. 얻어 터지고 나서 껄껄껄껄 하잖아. 언제 내가 껄껄껄 얘기했죠? 껄껄 얘기 안 했어? 네? 껄껄하죠. 너 때문에 너 때문에 그럴 걸 기도할 걸 버릴 거 내가 얘기했잖아. 껄껄하지 말고 버려야 되는 거.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곧 말이라는 것은 로고스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체를 의미한다는 것인데, 복음을 듣고 있는 자들은 이미 청결케 되어 열매를 맺을 자격을 가졌다. 우리 복음을 들었잖아. 들은 지는 오래됐지만은 이미 그 복음이 내 안에 살아있지요. 살아있어요, 안 살아있어? 살아있으니까 복음 역할을 해야지. 받은 역할을 해야지. 안 그래요? 복음 역할을 내 안에서 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그분이 알잖아. 이미 알잖아. 본인도 알아. 역할을 해야 돼요. 그렇죠?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네가 내 안에 거하랴. 그럼 내가 나도 너 안에 거한다는 게요. 오는 적이 있어요? 가는 적이 있어?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실천에 옮기는 것만 남았어. 할렐루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하냐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는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뭐가 돼요?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생수 공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건 가나 마나 말하나 마나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제자들의 연합적 관계를 나타낸다. 그리스도와 제자들, 제자와 제자, 그리고 제자와 성도의 연합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 관계, 생명의 관계, 이런 관계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저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내가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은 자꾸 예수에 붙어 있으면, 예수 안에 거하면 내가 열매를 맺는데 어떤 열매를 맺이든 것을 부인들이 알아서 하시길 바랍니다. 첫째로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있죠? 9가지 은사가 있어. 거기에 붙어서 거기에 그거 열매가 무슨 열매인고 하니? 다 선한 열매로 이렇게 해라 자기를 죽이는 열매. 이거 9가지 열매는 내가 죽지 않고선 열매를 맺힐 수가 없어요. 그래야 주님이 원하는 것을 맺을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가 있어. 그래서 하나란 얘기예요. 하나란 얘기.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수분을 받아야 되고 또한 주님과 하나 돼야 되고 그래야 모든 일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농부 되신 아버지는 그런 나무가 있나 늘 살피며 잘라버려 제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5절을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이 아니 답답하다고 뛰쳐나가면 어떻게 될까? 될 것도 안 돼. 될 것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무것도 얻을 게 없어. 아무것도 없어. 에이 딴 데 나가야 저들 나가야 자유함을 받으시거나 할 일 다 해가면서 할 거야. 나간단 말이야. 그럼 못 얻은 거예요. 그것도 수고, 그런 수고도 없이 뭘 얻는다? 부자 된다? 건강한 자 된다? 절대로 안 된다. 그렇게만 있으면은 참고 있나 하면 언젠가는 기쁨의 소식이 맞는다. 할렐루야. 이때를 기다리는 거야. 우리가 이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주님께 붙어 있는 하나된 몸이라는 것을 알고 뭐든지 주님을 놓지 말고 간곡히 함께 있기를 바란다는 것이나. 왜냐하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매와 상관이 없다면 떠나버리면 돼요. 그러죠? 우리는 그가 원하는 열매를 맺어야 가지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가지가 아니고서나 우리는 가지다. 나는 열매 맺는 가지다. 난 열매 맺는 가지야. 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아멘. 셋째,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에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으면서도 아무것도 시원함이 없다면 주님 말씀이 내 안에 없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지 못하고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외형만 쫓아다녔다면 지금부터는 실속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지금까지는 뭐 그랬다 다 버리더라도 앞으로는 실속 있게 내가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기쁨을 얻어야 되겠다. 뭔가 실속 있는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성경에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알고게 되는 생명이 있습니다. 알고게 제2의 부활할 수 있는 샘솟을 수 있는 이와 같은 삶이 우리 삶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안에 거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많은 유익된 과실을 맺는 그분을 확실히 믿자는 것이죠. 8절에 보면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라. 할렐루야. 영광도 받으시고 제자가 되고 이거 얼마나 좋아. 권사님 좋지요. 참 진짜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 사역을 해가면서 말이야 얼마나 기쁜 줄 모르. 더군다나 더러운 귀신들의 축사를 허응을 해서 사람이 솟아나고 뭐가 열리고 그러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서 아버지 감사해요. 이게 뭐예요? 아버지에게 환영해 이걸 분홍하는 거야. 얼마나 좋은지 몰라. 할렐루야. 이 뜻이 나를 위한 축복의 원천인 것을 우리 믿으셔야 됩니다. 명심해야 할 것은 풍부한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고 신앙으로 연합하여 하나 되는 생명력으로 근원을 이루기 위해 전심전력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야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열매 맺지 못하는 마른 가지에는 불 속에 가장 알맞는 곳이요. 어디가? 지옥 속에 가장 네가 있는 곳이야. 땔감으로 쓰이는 것이 위에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당신의 매일의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열매가 맺혀가는 영광으로 가기를 바랍니다. 지나간 일들이 아무리 아름다운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이 현재 것 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작년에 있었던 것부터 지나간 거야. 그렇게 금년에 새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야. 그렇게 금년에 새 일을 해야 지금 현재 가지고 먹고 살아. 현재는 가지고. 그래요? 물질료도 작년에 한 거 심어놓은 거 같지만 그거는 또 금방 내가 없어질 수 있어. 그러나 지금 현재 가지고 하자고 지금 하고 있는 거 이 믿음의 상태 가지고 하자는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먹고 사는 거야. 그거 지금 심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먹고 사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 마음을 잡고 심어서 풍부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평생의 주님 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영광 받아주셔. 예수 이름으로 앉아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186장